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점검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면 그만큼 삐뚤어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참 갔다가 이미 저만큼 멀어졌어. 다시 여러분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자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전 상황을 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35장이지요. 이 35장 말씀 이전에 엄청난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론을 부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금은패물을 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한 말씀을 합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지요.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나의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만 됩니까?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만 됩니까? 우리가 뜻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모세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참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진아 집사님이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수술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많이 기도했잖아요. 수술하고 나와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집사님 이전에 그 수술한 사람이 좀 늦게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수술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 하면 수술하기를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앞사람이 예정 시간보다 수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던, 그러니까 그 뒤에서 기다리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제가 전화를 걸고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 요새는 가서 신방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하고 그리고 수술 받고 나오셨어요. 1시간 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데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또 목소리를 확인하고 그래서 수술 잘 되어져서 나오셨는데, 그런데 중보 기도가 굉장한 힘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오는데 네가 돌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 돌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언약의 돌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그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돌 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5절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말씀이 바로 3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새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냐 하면 성막을 건축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그러한 설계도를 다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해야 하는 귀중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막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막을 잘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도구 제작에 대해서 지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이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 31장입니다. 그리고 31장 그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고 다시 중보 기도로 언약이 회복되고 그리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죠. 올라가서 내려온 다음에 35장의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35장에 보면 이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모세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안식일 규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모아놓고 안식일 규례를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의 언약, 우리가 마음은 결심을 하지만 또 순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닌가? 너희들 그럴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이 모세는 제일 먼저 내려와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아니야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 창조 행위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12절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간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두 죽여야만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 바로 뭐냐?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식일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규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왜 안식이 필요하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쉼이 바로 뭘까요? 그냥 쉬는 거가 쉼입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턱 놓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쉼인가요? 오히려 그렇게 지내면 더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그래서 그 다른 일로 말미암아 회복과 재창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여러분 6일 동안은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나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6일 동안 애썼어요. 일했어요. 그러면 7일째 되어지는 이 안식일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그냥 가만히 맹놓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얼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하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날 좀 쉬어야지 늦게까지 잠을 자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잠을 잔다고 해서 피곤이 다 떠나가나요? 아니라고 고개를 다 흔들어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우리가 피곤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힘이 저절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은요, 일을 할 때 얻어질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일을 해야 더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도요, 지금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어떤 때는 일하고 계세요. 아니,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 더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대요. 일하실 때 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피곤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잠을 많이 자면 피곤이 풀립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앙망이 뭡니까?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데, 신비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지치지 않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이 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원한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 일하던 육체를 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날. 할렐루야. 나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놀라운 신비한 힘을 공급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택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랬을 때는 그냥 엄청나게 막 드리지 않았어요. 가져와라 하니까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000원 드리는 11조하고 10,000원 드리는 11조하고 10만 원 드리는 11조하고 그리고 100만 원 드리는 11조, 그럴 때는요 라고 하는 소리가 나. 단위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통 믿음이 아닌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한 세 번째 하신 명령이 바로 뭐냐면 봉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막과 그 안에 쓰는 모든 성물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봉독했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재료들을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 일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숙련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만드는데 모든 필요한 은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파묻어 두지는 않았습니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안일과 부요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같은 교회는 1인 1사역 하면 안 돼. 1인 3사역 이상을 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요. 내가 3가지 이상의 사역을 하는 거.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귀한 사역을 하나 짓게. 그럼 2가지 이상 사역하려면 되잖아. 아멘. 편하죠,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영상 스텝으로 일해야 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해야 될 일이, 교회학교 교사, 지금 전도사님들이 다 이제 또 사임을 하기 때문에 교사로 헌신해야 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고 구상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학교 부장님도 그렇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학생부나 아동부 부서에 가서 설교를 하셔야 될 거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더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만 되는, 봉사해야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고 헌신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일이다.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종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과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